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먼저 광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류상희 집사님 모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다보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7시, 어울림 아파트에서 7시 15분에 경유합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와 욕망이라는 어떤 용어가 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언가를 바라는 욕구와 부족함으로 인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니죠.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욕구, 그 과정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와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바라는 그 욕망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욕구와 욕망은 그 자체적으로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방법과 과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욕구와 욕망은 인간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 자연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바른 모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모든 것이 충만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 욕구와 욕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충만한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와 세상, 자연과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 닮은 인간까지도 창조하게 되신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부터 이후 모든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 닮은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역사는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나눠주기 위해 창조하셨건만 인간은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뺏고 경쟁하고 파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은 이 인간의 욕심의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만큼 그의 욕구와 욕망의 방향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되어야 했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마음을 차지한 것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사실 왕으로서 이미 그가 소유한 땅과 과수원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포도원을 자신의 정원으로 삼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한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그릇된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는 유난히 그 선악과가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아합에게는 자신이 소유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어떤 땅보다 건물보다
과수원보다 나봇의 포도원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어떨 때는 저거 없으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나 죽겠구나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합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봇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하려 한 것이죠.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나봇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었습니다. 특별히 땅에 대한 율법이 레위기와 민수기에게서 나오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땅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팔지 못하고 오직 자손들에게만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의 위치와 수확량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의 위치가 더 좋지 않더라도, 여러 환경으로 수확이 잘 안 되더라도 역시나 그는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거절당하자 아합도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나봇에게 더 이상 포도원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꽁한 표정으로 식사도 하지 않고 마치 어린애 투정 부리듯 왕궁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이세벨 왕비는 기가 막혀합니다. 자신의 나라 시돈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가운데 모든 백성이 왕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도구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백성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왕의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봇의 거절에 저렇게 밥도 먹지 못하는 왕의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하여 바알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불량배 둘을 섭외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나봇은 성 밖에 나가 돌로 쳐 죽임 당하고,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봇의 아들들까지 모두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나봇의 포도원은 더 이상 이어받을 아들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왕의 소유가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아합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주 강력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이 생깁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행보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로 응답하시며 아합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며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이웃을 향한 섬김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것들만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사실 아합의 모습은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의 회개가 결국 자신을 바꾸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로 응답하십니다. 나아가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우리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릇된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되게 추구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처소와 만남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우리의 마음이 추구해야 할 그 방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릇된 욕심과 탐욕이 찾아올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